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보내주신, 그러니까 목양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라는 말은 목회자가 되실 분들, 선교사가 되실 분들한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디서도 많이 쓰냐 하면 요즘 보니까 교회들에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죠? 목자와 양,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회 가면 양들이 있어요. 음매의 양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양육받으시는 양들이 있고 또 전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서 사명을 맡은 그런 사람들을 또 교회별로 뭐 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목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것은 또 무슨 인사말인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또 이 귀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찬양을 부르기도 했어요. 실패한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실패했던, 주님을 부인해버렸던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 말을 베드로가 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다,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셨는데요. 뭐가 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양 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목자요, 목자. 그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무엇이 되라? 목자가 되라는 목자의 사명을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베드로 그러면요, 우리가 무슨 사명 받았다고 흔히 잘 알고 있지요? 어부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무엇이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동물들 갖고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물고기를 낚아라 이렇게 하셨고, 근데 끝에는 마지막엔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동물 애호가가 되라, 낚시꾼이 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은 예수님의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요, 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이제 무슨 사명을 주셨다? 목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 베드로는요, 사명을 몇 번 받은 거예요? 2번 받은 거예요.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뭐가 되라? 어부가 되라. 가서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거지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무슨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어부의 사명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무슨 사명이 필요하다? 목자의
사명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자, 다시요. 자, 뭐 어떤 마음을 가지면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의 사명 잘 감당했어요? 잘 감당 못했어요? 잘 감당 못하고 꽈당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꽈당 넘어져 보셨어요? 여기는 다 건강하게 생기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부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랑 나가서 전하라 하셨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잘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이 목자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변화되어 어부의 사명까지 넉넉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 주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핵심 단어가 뭐인 거죠? 목자예요, 목자. 와, 핵심 단어라는 말을 쓰다니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시험을 치르게 하려는가. 여러분, 저는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 전사님들, 신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무서운 눈빛을 막 보내고요. 또 기말고사를 최근에 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주 매서운 손길로 채점을 하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1년간 더 수양을 하시오. 무슨 뜻이죠? F를 줘서 졸업을 안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무서운 사람인데요, 제가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요. 자, 좋은 마음으로 제가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고 갈 것이니까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주님, 제 안에 무슨 마음을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요, 도대체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양떼 돌보는 사람. 그래가지고 음매 하는 양 쫓아다니면서 이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목자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쓰신 그런 말씀, 그런 표현이거든요. 몇 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원래 목자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요,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다윗은 누가 목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80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누구시요?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자,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를 향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 쓰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자란 왕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요,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마치 어떤 사람처럼요?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목자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다? 하나님께 쓰는 말이다. 자, 두 번째요. 그런데 이 목자라는 말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하나님께 쓰는 표현을요, 인간 지도자,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그 목자된 권리를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목자권을 위임한다, 위탁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죠? 다윗왕 아닙니까? 다윗왕. 그래서 다윗과
그 다윗의 가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다윗과 그 가문에게 주셨어요. 자, 시편 78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절 보니까요, 또 그의 종 누구를 택하셨다?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끌어내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는데, 71절 보니까요, 자, 중간에 보니까 그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자, 무엇하게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 이때 기르다라는 말이 양떼를 치다, 양떼를 먹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자, 다윗이 뭐가 되게 하셨다? 목자가 되게 하셨다. 뭘 돌보는 거죠? 누굴 돌보는 거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셔요. 저 설명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시험을 치려는가? 시험 친다 안 친다? 안 쳐요. 제가 혼자 다 하고 갈 거니까 주님, 목자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것만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왕들,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잘 돌보라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 지도자들이, 구약 시대의 왕들이요, 이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했을까요? 아니면 딴짓을 했을까요? 딴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 목자된 사명을 감당을 못했다. 그래서 거짓 목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경고하고 심판을 전달할 정도였습니다. 자, 쉽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목자란 말은요,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구한테 쓰는 말이다? 하나님께 쓰는 말이고요. 두 번째 누구에게 쓰는 말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에게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 이 목자라는 말을, 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누구한테 쓰셨어요? 배신자 베드로. 그잖아요. 잘 나갔던 베드로도 아니고 순종했던 베드로도 아니고요. 그냥 실패해버리고 꽈당 넘어진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가 되라? 목자가 되라 하셨다는 겁니다. 어부가 되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물고기 낚고 여기 낚거라, 그것까지는 하겠는데요. 자, 뭐가 되라고요? 목자가 되라. 자, 목자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한테 쓰는 말이라고 제가 1분 전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이 실패자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는 이 위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주실 수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 예수님 마음대로죠.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막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진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실패자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 하신 데는 뜻이 있는 거죠. 주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고요. 그 은혜가 또 우리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목자의 마음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실패자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베드로가 원래 가진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아멘. 자, 뭐가 되라고 하신 거죠? 두 글자로 바꾸면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부 사명을
베드로는 그래서 받았고요. 예수님 3년 동안 수종 들면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 열심히 봉사했고, 또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어부의 사명을 이루어야겠다,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시겠대요? 십자가로 가시겠대요.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 안 되는 거거든요. 권세를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싹 다 물리치시고 왕이 되시고 막 이러셔야 될 뿐인데 자꾸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겠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영혼으로, 이게 가슴으로 확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공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새벽 다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베드로가 뒤따라 갔지만 그 숯불가에서 예수님 잡혀가시고 저기서 보면서 그 숯불가에서 그 질문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너가 예수 사람 아니냐?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 한 패거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예요. 그 밤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아직 마음이 회복이,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마음이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죠? 이 가슴에 진하게 남았어요. 뭐가요? 실패가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를 못했구나라고 여기가 이렇게 탁 이렇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옛날 하던 거 돌아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낚으라고 하셨는데요? 영혼을 낚고 사람을 낚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낚는 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보셨다고요?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이제 숯불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구워 놓으시고 이렇게 부르셔가지고요. 몇 번 물어보셨다고요? 3번. 왜 또 3번이에요? 왜 3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어디서요? 숯불가에서. 야,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야, 네 놈이 숯불가에서 3번이나 나를 부인했구나. 일리 숯불가로 와라. 이래가지고 이런 걸 보고 요즘에 유식한 말로 트라우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와, 숯불가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3번이나 부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잡아 드시려고, 그렇죠? 괴롭히시려고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시면요, 나의 아픈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잘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이 막 다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그게 나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자,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하자. 자,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 내 양떼를 위하여 무엇가 되라? 다 했잖아요, 아까부터. 오늘은 물어보면 다 뭐예요? 다 목자예요.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똑같은 질문이 또 생겨나네요.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또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목자인데, 이놈의 이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부의 사명도 하지 못하고 가서 물고기만 잡고 있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3번 물어보시면 어우 트라우마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베드로인데 주님은 어떻게 목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신 걸까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좀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안에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는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 공식이라 그래요.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공식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은 어려우시죠? 시험 안 봐요. 시험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수님 자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신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목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오늘의 핵심 단어 키워드, 이 너는 나를 위하여 목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요, 주님의 그 마음이요, 이 나는 목자다라는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11절, 14절, 15절, 세 절 말씀입니다. 자,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주님,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제 마음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나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선한 목자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자, 전체를 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자는 누굴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목자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다윗과 같은 통치자, 리더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목자 이코르, 목자는 곧 왕과 동급의 표현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요, 그런 사람들을 목자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은 양떼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양떼들인 거고요. 저 위에 계셔서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분들을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목자권을 맡기신 목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까? 그건 결론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요. 네. 그러면 제가 설마 그거부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네. 구약시대에는요, 다른 말로 할까요? 왕이 백성을 위하여 죽을까요? 아니면 백성이 왕을 위하여 봉사를 할까요? 이제는 아시네요. 그죠? 백성이 왕의 다스림을 받아서 왕이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군주제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구약시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쓰임을, 이 교회 말로 너무 좋은 말인데, 사용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거죠. 자, 저쪽으로 가서 전쟁한다 그러면 양떼가 막 저쪽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전쟁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와, 왕이 목이 마르시다 그러면은요, 장군들이 이렇게, 다윗의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적진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왕이여 드시옵소서. 목자란 다스리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힘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때로는 이용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성경 고대 근동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자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런 세상의 목자가 아니다.
나는 대신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양들을 내 마음대로 부려가지고 양털 내놔라, 전 내놔라, 고기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저처럼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뒤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이게 아닌데, 원래는 그죠? 목자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목자들은 심지어는 거짓 목자였어요. 자기들만 막 먹고요, 양떼를 잡아먹고 막 이런 목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진짜가 오셨어요. 진짜 목자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자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12월 25일 되면은요, 성탄절이 되니까 맨날 애들 나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baby Jesus.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2월 25일 날. 우리 이렇게 보면서, 와,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세요. 예수님은 사람 따위가 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사람이 돼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기는 이제 그런 분 안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서. 완전 땡큐지. 완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공, 재판장이세요. 나쁜 놈들 사형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 피고의 자리에 서셔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여기 예수님 자리지. 잘 어울리시네. 잘 어울리시네. 와, 나를 위해서 완전 땡큐야.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가요. 진짜 십자가가 뭔지 아시는 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보시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저기가 누구 자리인데요? 이상하다. 저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거 내 자리인데. 나한테 과거 이런 죄가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한 이 모습이 있어서 저기가 내 자리인데 왜 주님이 저기에 계시지?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구나. 점점 더 이상하거든요. 점점 더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이게 십자가를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요, 죄인들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도망가 버린, 잃어버린 양떼들 갔어요.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막 갔어요. 가라, 그런 양 필요 없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인데 끝까지 오셔서, 그때 이런 양이 누구예요? 누구긴요? 저죠. 나예요. 나. 막 내 맘대로 갔는데 끝까지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쉬운 말로 갈까요? 목자는요, 실패한 사람 찾아, 자격 없는 사람 찾아, 그걸 이제 잃어버린 양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생각이 없는
양을 찾아가가지고요. 그렇죠? 죽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 못난 인간 하나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요. 쥐가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베드로. 자기가 말이죠. 예수님이 수제자다. 우와, 나는 어부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는 영혼을 낚는 사람이다. 막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긴요. 오늘은 핵심 단어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한 목자.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잃은 양 찾아내기 전문가이시고요. 다 포기해버린 사람 찾아 변화시키시는 전문가. 자격 없는 사람 찾아가서 바꿔놓으시는 전문가. 어떻게 전문가가 되신 거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바꾸어 놓는 전문가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야. 왜요? 와, 제대로 걸린 것이죠. 제대로 걸린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떤 분이시니까? 선한 목자이시니까요. 넌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물으시더니, 자, 뭐가 되라? 넌 나를 위하여 목자가 되라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목자가 되라고 하신 거죠? 자, 누가 목자시라고요? 예수님요, 예수님.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내가 힘이 있다 막 이렇게 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희생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희생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 근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3번이나 사랑한다, 넌 날 사랑하는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점을 찍으시는 거죠. 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똑 닮은, 그대로 닮은 선한 목자가 되라. 너는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로 갈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세상의 목자처럼 우와, 내가 목자고, 내가 리더이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와, 내가 뭐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가셔서 사랑과 희생으로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 사랑을 너도 받았으니 이제 너도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가서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사람한테 막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놈아, 너가 그런 사람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 사랑했어. 내 사랑 가지고 가다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변화될 수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부어졌을 때 베드로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으시다가 예배 끝나고 절 찾아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얘 왜 그러시는데? 일로 와봐요 이러고 뒷방으로 막 끌고 갈 것 같아요. 그 말은 잘하더만 그게 잘 되시오? 막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훌륭한 사람 보고 훌륭하다 하는 건 쉬운데 실패자 보고 찾아가가지고 자격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나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이런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기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미 다 목자이셔가지고요. 저는 어렵던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바로 잡아 주시고 또 빚어 주시고 저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셨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요즘 말로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갔었고 한 10년 정도 미국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목회자니까 가서 교회 봉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예요. 벌써 한 19년 가까이 된, 20년 가까이 돼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요. 중고등부 교육 목사를 그때 미국 한인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부서를 담당을 했었냐면 이제 중고등부인데요. 그 1.5세권 부서를 이제 한어 중고등부라고 부르는데 1.5세 여러분 미국 가면 저 미국에 있는 그 2세 아이들, 2세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어가지고요. 샬라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1.5세 중고등 1.5세가 뭐냐 하면은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애들인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미국 이민 가가지고요. 한국말 교육은 딱 끊어지고 그렇다고 영어를 지금 딱히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름이 한어권 중고등부예요. 예배를 한국말로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좀 특이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가지고요. 막 많은 일들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나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할 때 이런 말 하면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으신다고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청소년들의 뇌를 이렇게 들여다,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니까 놀라지는 마세요. 청소년들의 뇌는 인간의 뇌가 아니라 동물의 뇌다. 나중에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사람으로 바뀐다. 엄마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으신대요. 이것이 인간인가 짐승인가 알 수가 없도다. 나중에 변화된다니 믿음으로 버티리라. 위로를 받으신다고 막 그러는데요. 청소년,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거기다가 이 문화가 바뀌는 것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일하신다고 두 분 다 뭐 나가셔가지고 대부분 뭐 세탁소 일하시고 힘든 일하시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 못 봐주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 이제 방황을 많이 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한어권 중고등부예요. 그래서 그 부서를 맡으면 믿음이 수직 상승하게 돼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믿음이 막 커져요. 이제 그런 부서가 한어권 중고등부인데 제가 거기를 딱 맡아가지고 수련회를 한번 갔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가르칠 때 두 가지를 심으면 된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을 심어라. 두 번째는 비전, 그러니까 사명감이죠. 비전, 사명을 심어라. 그러면 결국 그게 사람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19년 전에 수련회를 2박 3일 수련회를 갔는데요. 애들 데리고 이름을 비전 캠프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도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요즘은 흔한 이름이고 뭐 그렇지만 그때 옛날에는 그런 이름 없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그런 수련회 이름, 겨울 수련회가 아니라 비전 캠프 이래가지고 그게 뭐야? 캠핑을 가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요. 쫙 데리고 왔습니다. 자, 수련회에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강조하려는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얘들아, 이때 얘들은 저희 중고등부 애들을 말하는 거죠. 얘들아, 3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다 될 것이다. 이걸 믿어라. 그렇죠? 30년이 지나면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니까 이걸 믿어라. 이게 제가 가르치는 멘트였어요. 이걸 막 외우게 하고 다니면서 말하게 하고 막 붙어 있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 용어예요. 교회 용어인 것이고 제 속마음은 좀 이제
적나라한 속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적나라한 속마음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좀 민망한데요. 솔직히 하면 이거였습니다.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이 마음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너네 위해서 고생하시고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팔 떨어져 가면서 쓰러져 가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고 가서 세탁소 들었다 놨다 몇백 번씩 이렇게. 근데 니놈의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그 부모님 은혜도 모르고 학교도 안 가고 딴짓만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네가 인간이냐, 정신 차리거라 이놈들아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수련회 표현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 바꿔가지고 30년 안에 존귀한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말로 이제 만든 거죠. 제 속으로는 이것들아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수련회 가면은요, 힘든 수련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가지고 막 너무 잘 되는, 가만 놔둬도 너무 잘 되는,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거 너무 잘 되는 수련회가 있는데 그런 수련회였어요. 너무 잘 된 거죠. 물론 제가 디자인 다 했고요. 제가 다 이렇게 하라고 다 시켰어요. 선생님들하고 애들은 다 시킨 것인데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한테, 담당 교육자인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날 저녁이 됐고요. 제가 설교할 차례였습니다. 자, 오후 내내 제 방에 앉아가지고 준비해간 설교 원고 다시 읽고 연습하고 또 외우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안에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온갖 거를 이제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가, 이제 목회자로 설교 준비가 딱 끝났어요. 주님 준비 끝났습니다. 내려갑니다. 역사해 주실 거죠? 이제 막 이걸 했단 말입니다. 다 끝났으니 내려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김 목사야 잠깐만 있어봐. 그러지 말고 잠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김 목사야 하나만 묻자. 예 주님, 네가 오늘 저녁에 니네 애들한테 30년 안에 걔네들이 나를 위한 존귀한 일꾼이 될 거라고 네가 설교할 거라면서. 맞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래, 하나만 묻자. 너 얘네들이 진짜로 귀한 일꾼이 다 될 거라고 너 진짜로 믿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은 뭐라고요? 이것들아, 이거였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이것들이 쭉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말 안 되는 놈들 쭉, 지난번에 사고 치는 놈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있어요. 교회 처음 오면서, 수련회 오면서, 교회 처음 오면서 무슨 구름과자 뭐 이런 거, 참된 이슬 그런 거 뭔지 모르시죠? 그런 거 막 수련회 오면 놀러 가는 줄 알고 그런 거 가져오는 놈들이 있고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 볼 차는 시간인 줄 알고 나가서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중직자 자녀고 뭐 임원이고 뭐 막 이런데 지난번에 사고 치고 이런 사고 치고 해가지고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온갖 것들이 여기 쫙 다 있어요.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중고등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막 그러시고 계셔야 돼요. 제가 뒷방으로 이렇게 불러다가 고생 많아요. 그럼 막 울어요. 거기가 어떤 데인데 말이죠.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딴 데 가면 막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있던 데는 거기는 막 이것들이 이제 막 앉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 만약에 저한테요, 야, 이 중에 한두 명 진짜 잘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싹수가 파릇파릇한 애들이 어디 가든 한두 명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그것들이 거기 쫙 있거든요.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줬잖아. 그래서 너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려갔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원고대로 했어요. 30년 안에 사용하실 것이다. 그 원고대로 해야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혼났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설교 딱 끝나고 얘들아 간식 먹고 기도회 하자. 그리고 이제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려고 이제 저 뒤로 나가는데, 그때 그거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저한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까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못했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3번 큰 절을 하려고 한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표하는 존경을 표하는 예법이야.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한테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로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드릴 큰 절 인사를 미리 오늘 드리겠다. 큰 절을 학생들한테 3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망하잖아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해가지고 얘들아 민망하니까 사발면 먹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소리를 지르는데 애들이 땅바닥으로 주먹을 막 내리쳐가지고 주먹을 땅바닥으로 내리쳐가지고요. 딱 깨지는 줄 알았어요. 소리를 터진 거죠. 나중에 끝나다가 불러다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터진 거죠. 막 터졌어. 다 터졌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네 사랑하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믿어졌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공간, 예배실에 저 뒤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제가 뭐 환상을 본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가지고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이 애들한테 큰 절 3번 했다고 애들이 이렇게 빵 터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절 정도 그런 거 하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날 밤 오래오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난 거거든요, 그 밤에. 그리고 났더니요, 제가 달라졌어요. 교회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봤는데요. 걔네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보고, 이것들아, 니네가 인간이냐. 물론 변화돼야 되는 애들은 맞아요. 근데, 니네가 그 인간이냐. 넌 가망성이 없네. 우리 회사에 이런 애가 있어. 좀 좋은 애들로, 이것들이. 라고 말은 안 했으나 이게 있는 건데. 그렇게 봤는데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갔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목사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도 온갖 종류 스타일의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막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들아 이렇게 하고 싶구나.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눈이 띄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나를 보내사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게 하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부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아가 아니라 어쩜 그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인지,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지금 뭐 이럴까 아이고 이것들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고요. 그렇죠? 주님의 영혼이고 주님의 양떼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어부의 사명은 목자의 마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져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